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절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25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이제 기리면서 기억하고 절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하와이가 되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하와이에는 이제 산타클로스도 반바지 입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또 거기에 털모자 그리고 반바지 그것을 입고 서핑을 하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죠. 근데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탄절을 그러면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때 목자들이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12월 25일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면 동사합니다. 거기 그 쿠웨이트 그리고 또 저기 이스라엘 그쪽도 날씨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주 쌀쌀합니다. 쿠웨이트 같은데 그리고 이라크 같은데 이제 파병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살얼음이 약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5일이 아니면 언제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12월 25일이 아니면 다른 날인데 그러면 왜 그 날짜를 기록을 못하고 있을까? 오늘 읽어보신 본문 보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 그 궁전 거기에 이제 행정부에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구가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각 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잘 곳 있습니까? 하는데 잘 곳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급한데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다 닫았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 당시에 기원전 거의 2000년이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호텔은 아니겠지만 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에 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곳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간신히 누울 자리를 찾았죠. 누울 자리를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목자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 궁전을 와야 되고 그 시간과 맞물린 시간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4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하고 같이 이제 굴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 때하고 그 등록을 하라고 했던 때가 이제 같이 시간대가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럼 뭡니까? 이거 호적만 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온 김에 예배도 드리고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할 곳이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자들은 나가서 잠을 자고 있죠.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될 때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하죠. 나중에는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해갖고 사람들이 놀라죠. 메시지가 너무너무 황홀해갖고 그 메시지가 너무 기이해서 찾아가 보죠. 그때 천사들의 말대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고 그래요.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교훈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 헤아리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아기 예수가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금 남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들은 지금 호적을 지금 띄러 이제 가고 있었는데 등록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 못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호적을 띨 만한 자기의 족보도 없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호적 띨 곳도 없으니 바깥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냄새나는 그 양 옆에서 양의 똥 냄새를 피워가면서 거기에서 쪼그리고 누워서 간신히 잠에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히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격 없죠. 이런 생각이 들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거룩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근본을 건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막 짓밟아 버리면 너는 살아서 뭐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막 이욕 저욕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죠. 기분이 나쁜 이유가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없는 존재로 여기고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질 때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아주 힘든 존재야. 그리고 나는 나가서 사고만 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되죠. 바로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에 사랑받아 본 적 없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죠? 나는 평생 동안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술집에서 욕 들어가면서 살았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술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욕 나오고 난 태어날 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 이야기, 자기를 학대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힘들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힘들고,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 때 나는 평범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에 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갖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나갔다가도 한번 빵 터지면은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죽을 생각부터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나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목자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은 호적 등본 이렇게 지금 레지스터 하러 갔는데 나는 갈 일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은 그냥 욕하는 거, 막 사는 거, 이런 것도 없는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별히 목자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방언도 하고 또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니까 나도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목자들을 보니까 찾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홀로이다, 너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목자들에게 누가 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이들을 깨우면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근데 그 천사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천군 천사라고 했어요.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군은 뭡니까? 군대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혼자 다닙니까? 아니죠. 군대, 천군, 하늘나라 군대가 저들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이 군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도 잠자고 먹고 다 하겠죠? 그렇지만 군인들은 시간만 되면 훈련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세력의 균형을 잇게 되고, 세력의 균형. 지금 미국에서 군대가 너무 약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고 군대를 안 키우면은 중국 근처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인도라든가 그 밑에 있는 아시아라든가
그리고 러시아라든 것이 이 세력의 균형이 안 맞으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들이 막 미사일 쏴대고 총 쏴대고 그리고 막 방독면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도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지금 그 요셉을 만나주고 마리아를 만나줬잖아요. 내가 이름을 대잖아요. 가브리엘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우리 그 땅으로 얘기하면은 그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자기의 군대를 대동하고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상상해 가세요? 어떤 복장을 하고 있을까요? 흰 옷을 입고 날개를 팔랑팔랑 하면서 나왔을까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총 쓰고 뭐 이렇게 철모를 이렇게 천사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괜찮은 그런 철모를 갖고 있었는지 하여튼간 우리랑 좀 다르겠죠? 그 군대는 항상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싸우고 있고 그 세력을 지금 방어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공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사탄의 세력을 막고 있는 천군 천사 군대, 큰 군대를 함께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군 천사와 이 가브리엘 천사, 주의 사자는 어떻게 목자들에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면서 GPS를 딱 눌렀어요. 그래갖고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와 보니까 궁전이 아니고 여기는 들판이네요. 잘못 왔네요. 그러나요? 네. 원래 목적지가 궁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낙오된 사람, 버려진 사람, 인생에서 실패한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천사들의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들판이었어요.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가슴이 쓰리고 아픈 사람, 인생을 살아낼 힘조차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목자들에게 보냈고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이 천군 천사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기 예수예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장군, 왕, 화려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휘를 하고 뭔가를 통치를 할 수 있는 화려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낮은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천사들도 모두 그 아기 예수에게 집중하고 이 아기 예수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하러 목자들에게 온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목자들한테 그럴까? 아이, 냄새난다. 치워라. 눈에도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나도 그런 필링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가 화려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이, 환경이 싹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소식,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나에게 가망성이 있고 나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아프면 아플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불쌍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소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힘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나의 가진 것을 나누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생겨요?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소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 가족만 챙기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다 보니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요. 지금 천사들의 준 메시지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면서 하늘 세계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때가 돼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다. 내가 용서한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욕을 먹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죽일 생각을 했으면 너도 그렇게 판단받고 너도 죽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 죄의 삭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정성도 잘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착하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창조의 질서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 아들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치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속격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목자들에게 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성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그 핵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작 하는 얘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요가도 하고, 그리고 또 깊은 그 심호흡도 하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명상을 해요. 그러나 이 묵상과 명상과 심호흡,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책감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으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업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것을 믿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이런 것이 다 나에게 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버려졌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으니,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은혜가 감사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강의 아기 예수를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피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스가, 하나님의 안정,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을 알아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내가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풍요해지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짐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하고 의미 있고, 특별히 여기 여행 오신 분들 이제 와이키키까지 이렇게 왔는데 의미 있는 날인 걸 확신해요. 의미 있는 날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목자 같은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